제가 이제 아직 저희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디 이제 운동센터에 운동을 하러 가면은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군데가 동대문구 체육센터에 농구하는 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양한 아이들이 와가지고 농구를 1시간에 딱 배워요. 근데 제가 한번 갔다가 너무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키가 엄마만한데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키가 엄마만한데 운동에 들어갈 때마다 신발끈을 엄마가 무릎 꿇고 앉아서 묶어주는 거예요.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초등학교 3학년이 지나면은 자기가 신발끈은 묶을 줄 알아야지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이 되도록 그것을 부모님이 계속해서 대신해 주다 보니까 저 친구는 언제쯤 혼자서 신발끈을 묶을 수 있을까,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키우는 아이가 아니니까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아니죠. 근데 한국의 많은 부모님들이 모든 것을 자기 자녀 대신에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대신 해주고 싶어도 대신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아요. 꼭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형제 자매, 아니면은 반대로 부모님에게, 아니면은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뭐를 대신해주고 싶어도 대신할 수 없는 일이 사실 더 많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감기에 걸렸을 때, 아이고 저렇게 감기 걸려서 아파서 어떡하나,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다, 이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감기 하나 대신 아파줄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문제는 어떨까요? 영적인 문제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문제예요. 우리가 대신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아이러니에 빠져 있어요.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압살롬과 다윗이 군대에 군대로 대치하는 가운데 둘 중 하나는 승리하고 둘 중 하나는 패배해야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지만 다윗은 왕이었고 아들은 쿠데타를 일으킨 반란군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성공하면 혁명가, 아들이 실패하면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성공하면 왕이 되고 아들이 실패하면 죄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딜레마입니다. 결국 둘 중 하나는 승리해야 되고 둘 중 하나는 패배로 그 대가를 치러야 이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다윗도 다윗 진영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압살롬도 압살롬 진영에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다윗 또한 용사였기 때문에 천부장을 세우고 그리고 백부장을 세우고 그리고 군대를 3분으로 나눠가지고 각각의 지휘관을 세워서 지휘관에게 맡깁니다. 근데 이때 다윗의 나이가 이미 60대 중반이었어요. 요즘은 70이 돼도 할머니라고 하면 애매해요. 지나가는 70이 되신 어르신에게 아주머니 해야 예의인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60이 넘었다라는 것은요, 이미 중노인이 아니라 이미 노인입니다. 이미 전쟁에 나갈 수 없는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예요. 근데 다윗이 60이 넘어서 60 중반이 훌쩍 넘어가지고 이 전쟁에 나가려고 합니다. 이 전쟁에 나가려고 해요. 다시 나가고 싶어 하니까 백성들이 막 말립니다. 다윗 왕이 나가서 혹시라도 죽으면 우리 군사 10,000명을 잃는 것보다 큰 손실이니까 나가지 말아주세요. 제발 앉아서 응원이나 하시지 나가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뜯어 말립니다. 근데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왜 전쟁에 나가려고 했을까?
맞아요. 정확합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표현하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순간 압살롬과 마주해야 돼요. 커피 테이블 앞에서 마주하는 게 아니라 창을 들고 마주해야 돼요. 칼을 들고 마주해야 돼요. 여러분이라면, 저라면 이 전쟁을 어떻게 하고 싶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피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방구석에서 숨어가지고 피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끝까지 나가고 싶어 하다가 신하들이 말릴 때 그냥 주저앉습니다. 5절에 보면 한번 우리 18장 5절을 읽어볼까요? 18장 5절입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이 다 들으니라. 왕이 부탁하는 게 아니라 명령했다라고요. 가장 중요한 3명의 지휘관에게도 명령을 했고요. 모든 휘하의 지휘관에게도 명령을 했고요. 그 명령을 모든 백성들이 다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명령의 내용을 보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하라. 다윗의 왕의 나이가 65세가 넘었을 정도대로 추정되니까 적어도 압살롬은 한 40 정도 됐을 겁니다. 셋째 아들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압살롬이 결코 젊지 않아요. 압살롬은 이미 자녀가 있었고 많았어요. 이미 장성했어요. 근데 다윗이 압살롬에게 하는 말이 젊은 압살롬, 한국말로는 젊은 압살롬이지만 우리 아기 압살롬, 우리 아이 압살롬을 좀 너그럽게 대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산길을 갈 때에 아이들 데리고 손잡고 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 속도에 맞춰 가는 배려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자기 군 지휘관들에게, 적장을 죽이러 가야 하는 지휘관들에게 우리 아들 만나면은 우리 아이 좀 제발 부드럽게, 너그럽게, 자비롭게 대해주세요. 이렇게 다윗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부탁을 하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혹시나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은 어떠한 이유에 있어서도 그 전쟁에서 압살롬을 만나면은 죽지 않게 하려고, 혹시나 다윗이 할 수만 있다면은 대신 자기가 지려고 나가려 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무쪼록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다윗이 여전히 아버지로서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하고 싶다,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라는 말을 해요. 근데 정작 결과적으로는 다윗을, 압살롬을 살리지 못했어요.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압살롬의 군대가 크게 패배하고 군사들 2만 명이 쓰러집니다.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는지 말은 나오지 않지만 칼에 죽은 자가 많아야 되는데 칼에 죽은 자가 있는 게 아니라 산속에서 숯불에 헤매다가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관여하셨다라는 암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은 수세에 몰리고 지는 과정에서 도망가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병사가 지나가다가 압살롬을 보고, 아, 왕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고 했구나, 그 마음을 보고 죽일 생각을 안 하고 도망 나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요압이라는 다윗의 충신 군사령관이 야, 그래도 죽여야지 하면서 자기가 가가지고 압살롬을 죽여요.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자, 여러분, 누가 압살롬을 죽였습니까? 요압이 죽였어요. 다윗의 군사들이 죽였어요.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다가 정확하게 말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대항해 쿠데타를 일으키다가 죽었어요. 근데 성경은 압살롬이 죽는 장면을 정확하게 기록하기를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자면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찌르니. 구약에서요, 나무에 매달려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찔려 죽였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을 때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 사람이 거기서 죽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이 사실이었어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매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럼 압살롬은 왜 죽었는가? 인간이 살고 죽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원인과 다양한 결과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다양한 일들이 복합적으로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요약하기로는 결국 압살롬은 저주 가운데 죽었다, 심판 가운데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다윗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다윗이 당대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이 대신할 수 없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을 구하고 싶었으나 결국 구하지 못한다. 오히려 지금의 압살롬을 만든 건 다윗이 아니었나. 누구도 자녀를 대신할 수 없고 다윗이라 할지라도 아들의 영적인 저주를 끊을 수 없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대신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반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정말로 우리가 대신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너무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감기 한번 대신 알아줄 수 없는 게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정말로 밥은 떠먹여줄 수 있어도 밥을 씹어 삼키는 일은 대신할 수 없는 게 너무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대신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라는 이러한 고민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신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기도 가운데 우리가 고민해보고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답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